바울 사도는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 민족의 불신에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일지라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세상을 먼저 하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고생과 더위가 없는 곳에 갔으니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은 해보지만은 그래도 안타깝고 애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성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도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9장 4절에서 5절 그런 사실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믿음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이왕의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래도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 예수들을 믿지 못하고 가는 것이 같은 동족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게 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요한복음 7장 49절에 예수들을 좋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각장애자를 고친 날이 안식이라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알고 행치 않아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접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치 못함으로 불신의 사람으로 남는 것에 대해 경계를 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가까이 있고 또 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실한 것은 마음에 있고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의 사람들이 되지 않고 적은 깨달음이라도 온전히 순종해서 순종으로 오는 복과 칭찬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 15절까지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3절인데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소원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아서 이방의 땅끝을 향해서 복음과 더불어 다름질하면서도 그의 마음에 늘 가시지 않는 안타까움은 자신의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이방 땅을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민족에게 먼저 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많은 교회들과 그의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면서도 끝일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기도로 구하는 역시 실천하는 믿음의 모범을 그의 고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육신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라든가 또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진정으로 소원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육신이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구나.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서 실행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지요. 결국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신이 따라주지 못하는, 실천치 못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음을 예수님은 경계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짐짓.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그 마음과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이중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원함과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 경우에도 우리 자신들의 삶의 형통과 무사 안위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의 위대함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통의 해결보다도 자신의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앙의 차이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결국 우리 자신의 신앙의 범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어느 만큼 기도를 하고 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나의 신앙의 범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본능적일 수밖에 없고 장성한 사람일수록 그의 소원의 범위는 커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라. 그렇게 땅끝에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하는 바가, 기도하는 바가 바울과 같은 큰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전 부산 도성과 대한민국 그리고 땅끝의 나라들을 복음으로 감당하려는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대범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왜 하늘의 사람들이어야 하냐 하면 하늘에서 주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면 우리는 너무나 좁은 반경에서 너무나 좁은 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마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와 세계를 믿음의 사람들의 일터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울처럼 품고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하늘의 일꾼다운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바울은 바라고 기도하는 중에서 비로소 자신의 민족에 안고 있는 부정적인 면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히 하라 하는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항상 강조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양식이고 권면입니다. 그럼에도 무지한 가운데 열심은 용감하다고 할지라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에서 멀어지는 열심이라면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무식한 열심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되어야만 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뛰면 뛸수록 목적지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여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는 지식은 단순한 들어서 알아지는 그런 이성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식별 또는 어떤 것을 인정하는 승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이 말이 쓰여지고 있는 한 군데 표현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는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에 표현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권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의사가 무지하면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무지하면 백성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가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지한 지도자는 안 되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무지하지 않을 충분한 진리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에 늘 익숙하도록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지한 열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면에서 관념적인 지식으로만 채워진 채로 실천되지 않는 신앙은 바리새인들처럼 주님께서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진행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자신의 기준과 생각대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심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열심은 하나님의 진리와 더 빠르게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경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른 열심이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로 더 바삐 달릴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각각 성경을 들려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므로 주시는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지식과 문벌과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로마서의 서두에서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에 그렇게 증거를 했고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6절에 역시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한 어떤 업적도 사람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당부를 했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바로 앞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영적인 지식으로 움직여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바울로부터 지적받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열심 가운데 경계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열심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도 역시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복잡하고 또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법전인 레위기 18장 5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람이 절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는 야고보서 2장 10절의 이유를 생각할 때 경계가 됩니다. 이런 율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증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의를 목표하고 행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거스르고 정죄하는 율법을 자신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를 치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지휘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던 사실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는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역사가 그들에게 조금도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이 역사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늘의 사람들로 인치시고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는데 진리는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식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먼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면서 구약의 신명기서를 인용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처럼 높아서 가져올 수 없는 것이거나 바다처럼 또는 음부처럼 넓거나 어두워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나름대로 응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을 올라가야 가능하거나 지옥을 내려가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한 죽음으로 음부를 맛보게 하시고 부활하여 죽음에서 일으키신 은혜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거듭남의 신비를 니고데모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연이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은 바로 이 인류의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온다든가 죽음의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 올리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8절에 그랬거든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했던 그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확장되어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고 예레미야 선자를 통한 새 언약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33절에 주시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두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넓게는 양피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의 법은 바로 우리 심령, 마음에 기록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약 7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완성될 복음에 대한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성된 새 언약 속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과 함께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복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면 사람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히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는 거지요. 이제 다음 주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기 어려워서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는 말씀을 좀 더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와서 이해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손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성경 말씀이라.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후에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두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 마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나 기록된 것이 아닌 자신의 공로로나 또 명령하신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보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계를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실천할 수 없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시대보다도 1세기의 복음 시대보다도 더욱 분명하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가장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이고,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그 진리가 기록된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욱더욱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행치 못했다고 하는 변명은 우리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펼쳐서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몰라서 잘못 섬겼다는 변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은 완성되었고, 모든 복음을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역사에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범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이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성된 제사와 완벽한 진리를 받은 우리들은 오직 이미 주신 분명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불어 구원받은 감격을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런 흔연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